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이 감격적인 날에 이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민족, 국가를 막론하고 잊지 못할 감격의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의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다가 식민지 생활하다가 나라가 독립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면 그것처럼 기쁜 날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한 나라들은요, 저마다의 독립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독립 기념일, 곧 광복절이고요. 이스라엘은 6월절, 곧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공교롭게도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인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인도가 1947년 8월 15일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합니다. 또 파키스탄이 1947년 8월 14일 인도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14일, 15일 이틀 동안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바레인은 1971년 8월 15일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여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킵니다. 아프리카 콩고는 1960년 8월 15일을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하였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일로 삼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8월 15일은 아니지만 브라질은 1622년 9월 7일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독립하여서 그날을 기념일로 삼고요. 아프리카 가나는 1957년 3월 6일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그날을 기념으로 삼습니다. 1918년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각 민족의 자신의 정치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후로 1918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되고 그 다음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세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3.1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벌써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6월절과 우리의 광복절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광복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 약 70여 명이 요셉의 배려로,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여기 먹을 것 많으니까 가족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가족들을 위하여서 왕에게 부탁하여서 고센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합니다. 시간이 흘러 400년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너무나 큰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가만히 국가 내의 정치를 가만히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고 외세의 세력이 이스라엘과 공모하여서 결탁을 하게 되면 애굽 왕조가 무너질 수 있음을 염려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까지 단행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그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80세 된 노인을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0가지 재앙이 내리고요, 9가지 재앙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애굽 왕 바로가 10번째 재앙, 곧 모든 초태생 장자의 죽음 앞에서 애굽 왕 바로는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떠나라, 나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쫓아보내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 박으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합니다. 모든 학교마다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왜 역사를 배우는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꿈꾸어야 할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 냉장고에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심지어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거 있었나?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유효기간 지나서 못 먹을 것들 폐기 처분하여서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언제 샀지? 한 번, 두 번 입었나? 그래서 몸집이 커져서 더 이상 맞지 않는 옷, 누구 주기에는 유행이 떨어져 버렸고 지나가 버렸고 벌써 유행이 한참 지났으니까 누구 주기도 아깝고 모르겠다 그래서 헛노 수거함에 갖다 버리는 옷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수고 때문입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어른들의 손은요, 우리의 손과 다릅니다. 저희 손은, 저는 가늘고 깁니다. 여리여리합니다. 아버지 손, 어머니 손을 만져보면 두껍고 거칠고 투박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 세대의 수고, 눈물, 땀방울. 자식들 대학 보내겠다고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하면서 대학 보내는 그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부모 세대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자식 때만큼은 잘 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형편의 유학도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보내고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래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풍요함과 부요함 속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야,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사내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되고요, 사내 아이가 없으면요, 순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민족이 금방 말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신세였습니다.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겨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자, 과거 80년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1910년 8월 29일 일본 경술국치, 일본은 대한민국을, 조선을 한일 강제 합병으로 자신의 식민지로 세웠습니다. 말로는 일제의 통합 시민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선인들을 일제의 시민으로 대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는 날, 그날까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은 제국주의의 칼날 아래 대한민국을 짓밟았습니다. 잘근잘근 짓밟았습니다. 강제 노동, 징용, 징병, 민족을 말살하려는 수만 가지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말 쓰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너 무조건 신사참배해.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창씨 계명,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남자아이들은요, 강제징용을 통하여서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되게 했습니다. 이쁘장한 여자아이들은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군사들의 성적인 놀이의 위안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했던 일제시대 혹은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시대 때 경험했던 비극입니다. 일본은 그냥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을 불태우거나 가져가지 못할 것들은요,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훔쳐갈 수 있는 것들은 금, 은, 보석, 도자기, 문화재 다 훔쳐갔습니다. 국가적인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농산물,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쌀, 보리, 좋은 것들 일본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수산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금산, 금광, 은광, 구리광 모든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권들 일본이 다 수탈해 갔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36년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금메달 시상식 그 사진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손에는 월계수, 그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가슴팍에는 일장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송기정 선수는요, 보통 금메달을 따면 환호하고 만세하고 좋아합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은요, 울거나 웃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 사진은 이랬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축하의 의미로 받은 월계수 꽃다발을요, 그 일장기를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사진에는 일장기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국을, 나의 이 금메달 너무나 기쁨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을 고개 숙임과 그 받은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리는 데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볼까요? 애굽의 바로왕은 강팍했습니다. 모세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요. 강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식탁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파리가 몰려오고 독종이 몰려오고 우박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왕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의 가정에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옥에 갇힌 자까지, 심지어 마구간에 있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저녁에 한밤중에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일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급한 일이 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사이렌 울리는 것처럼 그 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누구나 다 들을 만큼 애굽의 전무후무한 곡성이 터져 나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재앙이 건너 뛰어가게 된다. 패스 오버, 6월절 뛰어넘는다. 그래서 6월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사람은 대대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9번째 재앙까지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목전에서 그 숨이 꼴딱거리며 넘어갔을 때에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초태생과 처음 태어난 것들의 짐승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전국에서 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에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버려두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제발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를 향해서 제발 나가달라 부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제의 온갖 악랄한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 애국지사들을 일제 순경들은요, 쫓아와가지고는 감옥에 가두고 가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독한 고문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습니다. 서재필 의사,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통하여서 대한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3.1운동의 주역,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화학당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902년생인데 1919년 아직 만 16살의 나이로 대한독립 만세, 무저항 비폭력 운동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2020년에 그의 나이 만 17세에 순국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육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쓴 윤동주 시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피, 땀, 눈물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조국 강복을 위해서 국내 국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몸부림, 투쟁, 피흘림, 수고, 헌신,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셨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80년 전 일본은요, 미국 진주만을 향하여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일본 천황은 온 나라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심지어 부엌에서 쓰는 노수저, 대접, 교회의 종까지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탈취해 갔습니다. 전쟁 물자를 바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안간힘을 다해 전쟁을 치르던 일본 제국은 마침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15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그는 대한의 독립, 이 해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요, 수많은 애국지사, 애국열사들의 순교와 헌신과 피과 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45년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2차 대전 막바지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2발의 핵무기를 비밀리에 준비합니다. 이 2발의 핵무기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우라늄 폭탄, 그리고 나카사키에 투하된 폭탄은 플루토늄 폭탄입니다. 미국은 B-29 폭격기를 동원합니다. 당시의 핵폭발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재앙이 올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히로시마는 전체 인구가 33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45년 말까지 14만 명이 죽습니다. 폭탄의 후유증으로. 그리고 그 이후 5년까지 토탈해서 죽은 사람이 총 20만 명이 됩니다. 히로시마 33만의 인구가 20만 명이 죽었으니 3분의 2가 그 도시의 인구 3분의 2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건물이 7만 6천 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완파된 것이 4만 8천 호, 반파된 것이 2만 2천 호, 남아있는 온전한 집은 6천 호밖에 없었습니다. 7만 6천 호 중에 6천 호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나카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직접적인 사망자가 7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일본 천황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조건 항복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한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위대한 위인들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6절과 27절입니다. 자,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절기를 아직도 지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절기를 지키면 그냥 지키는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절기를 지킬 때는요 내가 왜 절기를 지키지? 유월절 절기 속에 무교절이 포함됩니다. 무교절에는요 쓴나물 먹습니다. 누룩 넣지 않은 맛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빠 냉장고에 맛있는 빵 많은데 왜 맛 없는 누룩도 넣지 않은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이 재미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빠 왜 우린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따라 지켰다가 머리가 커지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여주십시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곧 어린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어린 양을 잡아 드리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 역사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과거 35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애굽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형편이었다. 우리는 다 노예였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았다가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멈추라 하셨고 이삭 대신 어린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대신 바치게 하신 것처럼 이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제사를 명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기억하기에 이 유월절 무교절에 쓴 나물과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비참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어떤 불평, 어떤 원망, 어떤 수군거림 없이 그대로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먹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옛 동네가 허물어져 버리고 신시가지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면 야 옛날에 여기 저수지 있었는데 여기 우리 과수원이 있었는데 논밭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4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역사의 위대한 순간들, 우리가 기념비적인 이 역사의 순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대손손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는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뼈마디가 굳은 그 단단하게 알이 박힌 손마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치욕스러웠던 애굽에서의 종노릇하였던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고스란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숨김없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교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이고 그 나라의 미래는 참 암담하기만 할 뿐일 것입니다.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에서 나라의 주권과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광복, 말 그대로 빛이 돌아왔다 하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땅, 주권, 자유, 해방, 독립, 언어, 민족성, 신앙의 자유 모든 것들을 회복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자유와 해방과 풍요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흘린 피, 땀, 눈물 그 수고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통일 관련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 노래를 가지고 학교에서 음악 시험 때 시험도 치곤 했는데 요새는 통일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일은 꿈꾸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야 뭐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교회 이기주의가 있고요, 지역 이기주의가 있고요,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세입니다. 내가 맡은 부서, 내게 맡겨진 사람, 내게 관련된 것만 잘하면 되지 남까지는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 돕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불균형들이 대한민국 전반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 현장을 보십시오. 여야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요, 일방적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온 나라가 하나 되었습니다. 자유 독립을 외쳤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고 수고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 하나됨에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주년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여러분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셔서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에 대한민국은 축구로 하나 됐습니다. 축구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기도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분열되어지고 깨어져가는 이 세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강력하게 기도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교회, 우리 부산영락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광복절 8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합니다. 선진들의, 열사들의 그 피땀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그 마디마디 굵어진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이 부유함이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